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요양원에 입원 중인 한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요양원 신방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특별히 요양원에서 배려해 주셔서 신방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삶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육신조차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함께 찬송을 따라 부르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였고 감동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부른 그 찬송의 이 가사가 집사님의 머리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새겨져 있고 몸과 마음에 기억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역시 언젠가는 몸이 낡아지고 기력이 약해질 때가 올 텐데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그 말씀 보고 기도하며 그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년 중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깊이 또 묵상할 수 있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목소리 높여 환영하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친히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직전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쪽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엎드려야 할 때가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만찬 이후에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그 감람산, 그 서쪽 기슭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지금이야말로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임을 아셨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권위자에 대한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과 절대 항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다 내려놓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엎드려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인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 엎드리는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 겟세마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는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이후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 정확하게 엎드리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대로 분명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엎드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들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이 모습에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영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배신감이나 실망감에서 오는 감정적인 고통 또한 엄청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많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왔는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지만 이제 곧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지금은 함께 있지만 곧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 그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인 배신감과 실망감에서 오는 감정적인 아픔과 고통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무 십자가가 주는 고통 그 이상의 사람 십자가가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사명 완수의 고통보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함께 십자가 앞에 엎드립시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높임으로써 나는 더욱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엎드려야 할 때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려야 할 때인 것을 알았던 거죠. 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나라를 위하여 엎드려야 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봄이 왔지만 아직 인생의 겨울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이 공고하고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 눈과 마음을 두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만약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으시거든 이란 뜻이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이 구절에서 이 잔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십자가의 고난 이외에 다른 방도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호소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진 분이시기에 십자가 위에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무게를 다 아셨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형벌로 인하여서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그 고통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자 엎드리셨는데 39절에 이어서 42절과 44절까지 3번씩이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리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님 원대로, 당신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39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하반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은 하나님의 공의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잔을 임의대로 처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순종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자신의 뜻을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만유의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시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결코 우리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과 생각, 감정과 의지, 그리고 자랑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주장하면서는 하나님께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과 계획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3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40절과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몹시 피곤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만 졸다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과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다 알고 계셨기에 그들의 장래와 가까운 미래를 훤히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을 때에 베드로가 먼저 깨어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이 잡히게 되었을 때에 성급하게 자신의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에 멀찍이 따라가는 소극적인 행동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에 심히 울며 통곡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그 문을 꼭 잠그고 숨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나머지 이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졸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면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삶의 분주함 속에 매여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더 공고해지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탄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을 맞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력을 키웠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하면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믿음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가운데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새로운 전환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엎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더 이상 세상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에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야성과 믿음까지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